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되새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되새김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될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8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이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학대받는 모습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특권을 빼앗고 노예로 전락시켜서 애굽의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자 이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산모들이 사내 아이를 낳거든 죽이라 명했었습니다. 자, 1장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탄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전락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제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2장 되새김 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탄생이지요.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출생.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산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 명하였기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민족의 비애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버려진 모세를 발견하고 애굽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었습니다. 이보다 더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 섬기다가 4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명이 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것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바로왕의 공주의 왕자로 이제 예굽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지만은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이 반전의 드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었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앞이 캄캄하게 막혔을 때,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3장 되시기 마시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2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도망하여 미디안에서 정착해서 장인 이둘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십니다.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80세 되기까지 기다리신 이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신앙의 인내심이 필요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아니해서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니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했었습니다. 모세가 반문했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릴까? 자, 이 3장에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일터, 바로 산 호렙입니다. 어제도 떨기나무를 보았고 오늘 또 떨기나무를 보았고 내일 또 떨기나무를 볼 것입니다. 40년 동안 떨기나무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일은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으나 타지 아니해서 이상히 여겼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터에 양을 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곳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며 이상히 여겨 달려갔다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명도 주시곤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운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풀어주곤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곤 합니다. 80묵은 노인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문했었을까요? 모세가 이르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닙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가 80묵은 노인인 줄 몰랐겠습니까? 모세가 비록 80묵은 노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하나님은 80묵은 노인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나의 말을 바로 왕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바로 왕에게 가서 너는 전하기만 전하면 된다. 너는 누구보다도 애굽 왕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애굽 왕궁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거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어지면 할 수 있다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되시김 하시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계속 사명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아멘 하고 순종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모세가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200만 명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까? 결코 그러지는 아니할 겁니다. 이에 바로 왕이 끌끌 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들판에 나가서 짚을 주되 벽돌의 수를 감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더 학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나가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었으나 벽돌의 수를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미운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응답이다 믿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사천리가 뭐야? 다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죠.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리고 좌절하고 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도 응답이라 여기고 성령의 음성이라 여기고 시작했더라면 처음에 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고비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바로 왕이 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좀 힘듭니다. 모세는 탄식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이라 믿고 시작하셨더라면 초반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고비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7장을 되새김합시다. 6장을 되새김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탄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으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리라. 이 출애굽에 대한 재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실망하지 말라.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일을 시작했는데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성령의 이로함이 임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너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제서야 모세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이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시작했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학대받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7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안자가 되리니.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그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뿐이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이렇게 하시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천당 가십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으나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저 80 먹은 노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모세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데 80 먹은 노인네로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가진 바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모세, 이 둘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는데 말 하나만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서 전도하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저 김 집사의 모습 그대로, 김 권사의 모습 그대로, 김 목사의 모습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 먹힐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 김 집사, 김 권사, 김 목사가 전도 대상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모세는 80 먹은 노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80 먹은 노인입니다. 어제까지는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으나 모세는 그저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왕을 만나나 마나지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바로 왕은 역시 변함없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오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80 묵은 노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80 묵은 노인에 플러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왕에게 나갔을 때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신같은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24절을 되새김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보십시오. 이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신같은 존재.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신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불과 엊그저께 모세와 오늘의 모세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성령 충만한 모습 말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왕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제 만났을 때 모세와 오늘 만나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자 모세가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 앞에 행하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 재앙이지 않습니까? 파리가 애굽 땅에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렀었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요, 굳이 강야에 가서 제사 드릴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지라. 그 제사 드리고 그리고 속히 일을 하거라 그럽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흘 결정 강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 먼 곳 강야까지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애굽 땅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내가 예배를 막는 거 아니지 않는가? 장소만 변경해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로 왕의 첫 번째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유튜브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자기가 아주 편안한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하셔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 그래서 이 대세김 성도들은 이 대세김 공간에서, 대세김이란 장소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원칙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장 보시겠습니다. 23절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되자, 이제 우박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제의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뚜기 우박 재앙이 내리고 그래도 바로 왕의 고집이 꺾이지 아니하자
이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이르되 왕이시여, 애굽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왕만이 모르고 있습니다.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시오. 아우성칩니다. 이에 바로 왕은 마지못해 모세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짐승과 처자식은 다 애굽 땅에 두고 장정 60만 명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느라 그럽니다. 장정 60만 명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처자식 플러스 모든 짐승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왕은 어쩌든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애굽 땅에 돌아와서 종살이 하라는 겁니다. 바로 왕의 두 번째 타협안. 불행스럽게도 오늘날 이 바로 왕의 두 번째 타협안을 수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자식은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없고 남편만 교회 출석합니다. 아내만 교회 출석합니다. 자식만 교회 출석합니다. 오늘 바로 왕이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장정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혹시 우리들 중에 남편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에게 제시한 두 번째 타협입니다. 우리는 이 타협을 부수고 가족 전체가 출석하는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0장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되자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깃불이 잠시만 꺼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낮이든 밤이든 흑암으로 애굽 땅이 가득 차게 되었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여져 버렸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3일이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에 바로 왕은 또 모세를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막판에 가서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십시오. 교회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온단 말입니다. 같으면서도. 왜? 이미 바로 왕이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될 때에 미직거리는 그들을 끌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다 남겨두고 처자식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는 겁니다. 짐승은 애굽 땅에 남겨두고 처자식들만 다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불행스럽게도 오늘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재물과 짐승은 사업장, 직장에 두고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이 왔으면 마음도 오셔야 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재물을 겸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은 그러잖아요. 그래요, 내 너희들 소원 들어주마. 너희 모든 처자식 데리고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렇지만 너희들 짐승은 애굽 땅에 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처자식 플러스 모든 짐승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왕이 끊임없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왕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처자식 플러스 모든 짐승을 데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 종, 사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원칙을 버린 겁니다. 선악을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건만 이 원칙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 80묵은 모세는 성령 충만한 모세는 바로왕이 권세와 권력을 내세워서 협박하면서 밀어붙였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되 처자식 플러스 모든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12장 봅시다. 우리 합독합시다. 5절 6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러짐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습니다. 또 애굽의 짐승들 중에도 처음 난 짐승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곡소리가 애굽 땅에 넘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이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곧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다면 지금은 구원의 날, 전도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르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전도의 날이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은 구원의 날, 즉 전도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